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놓치는 단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이 마태복음 이제 우리 16장 24절에서 없는 단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어요?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구인 광고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구인 광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구인난, 구직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구하는데 직업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것이 구인난, 구직난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구인난은 뭐냐면 구할 구자에 사람인자, 그리고 이제 어지럽다, 불편하다, 이제 곤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맞는, 그 일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드실 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보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천국 복음은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셔서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케 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목적 없는 삶은요, 비참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존재 목적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봤던, 누려봤던, 해봤던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다운 도리, 사람의 정말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다. 만든 목적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믿음의 사람의 존재 이유는, 삶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다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부르죠. 그러니까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도 부르시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나선 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 목적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목적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훈련받아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파송할 때에 예, 아멘 하고 가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직업 살펴보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로 제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했었는 살펴보셨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마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이는 이 유다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정부의 일정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주도에 세금을 걷어, 그런데 1년에 은 10개만, 금 10개만 내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세금 걷는 그 사람이 100개를 걷어든 1000개를 걷어든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가 1년에 10개만 내면 돼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많이 거두는 것은 자기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거둬가지고 일정액만 넣어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태를, 레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로마 정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다윗 왕국의 후손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로마 정부에 지금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열심당원, 셀롯 땅, 젤로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젤로트는 뭐냐면 이 품속에다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은 이제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붕 두 가족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가 여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뭐냐면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적었는지 작은 야고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알페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마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요, 이 노선이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한 아들은 전경으로 가서 데모를 막는 아들, 그리고 한 아들은 대학교에 가서 대학에 다니면서 화염병을 들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정부의 편에서 전경으로 데모를 막고 있고, 한 아들은 이제 이 정부에 반항해서 그래서 데모를 하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러한 이제 투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죠? 전경으로 나간 아들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화염병을 들이며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아들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알페오가 그런 입장 곤란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금진,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한 아들은 지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이 품에 칼을 품고 로마인들을 해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이 열혈당원으로, 열심당원으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르신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열심당원들을 부르셨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던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노선이 달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었는데 같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못 바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렀는데 이런 사람 불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능력이 많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서 이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자세요? 능력 있는 자를 불러요. 세상에는요, 학벌 좋은 자를 불러요. 세상은요,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부른 우리들 공동체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어요. 왜요? 75억 등 가운데, 75억 명 가운데 여러분 몇 등 정도 하시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들이 손을 양심에 가슴에다 얹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내가 몇 등 정도 할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지금 인구만큼 있었다 그럽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탈락된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등수를 잘라가지고 등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상대평가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탈락되고도 이미 남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주심에 감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왜요? 그분은 전자셔요. 온전전자에 모든 지혜로울 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에 끝이 없으세요. 지혜 한이 없어요. 다 아신다고요.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사기당하죠. 우리 하나님은 속을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야 바로에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즉시 순종하고 나서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 나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나이가 8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 80.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지명수배당했어요 지금. 나 지금 광야로 도망 나온 거 도망자예요. 하나님 내가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 못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몰랐어 미안해 나이가 많은 줄 몰랐네 지명수배자인 줄 몰랐네 말 못하는 줄 몰랐네 내가 다른 데가 알아볼게 이렇게 포기하셔야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들고 있는 지팡이 있니? 그거 내려놔봐.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된 지팡이 잡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에 안 물리러 가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뱀한테 물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뱀 꼬리 잡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러면 너 손 한번 품속에 넣어볼래? 넣었어요. 빼봐. 빼니까 멀쩡한 손이 문득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 다시 넣어. 그래서 넣었어요. 빼봐. 빼니까 온전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 부족하지? 너 연약하지? 나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연약한 부족하면서 내가 부르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택해서 너를 세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이예요. 나 잘 말 못해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랐어 미안해 내가 너의 사정을 몰랐네. 그리고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인 줄 알아. 말 못하는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면 돼. 그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부르세요. 부족한 거 안다고요. 연약한 거 안다고요. 나이가 많은 거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 봐. 미련한 자들이거든. 약한 자들이거든. 천한 자들이거든. 멸시받는 자들이거든. 없어도 그렇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반대로 선택합니다. 세상은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합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한다고요. 세상은요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을 택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자랑하지 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온전 전자에 능할 능자 써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 나에게 능력도 있어, 나에게 힘도 있어.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에 선택하면은, 이제 택하시면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는 조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무든지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든지는요, 구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동양인도 되고 서양인도 되고 어른도 되고 아이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자격 조건 따질 수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경험 있는 자, 스펙 있는 자, 학벌 있는 자, 뭐 이런 거 따지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태도 가지면 진짜 제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샅샅이 살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찾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교회와 자기를 찾고 있는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심은 온전전자의 마음 심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하시냐? 역대하 16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데를 향하시나니 그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를 쓰임받으시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순종하세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진짜 대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인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부르고 제자도 불러가지고 이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제자는 제자인데 진짜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로 되려면 진짜 제자로서 삶을 살려가면 이렇게 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여러분의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도가 없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후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재정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여러분 그 인적 자원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교회 역사도 짧아요.
건물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이런 거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견해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만 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 따르면 돼. 그런데 자기 이제 부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참된 제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기독교에 입문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입문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으랬죠. 그 왜 읽으라 그랬는지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인가에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구절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끝까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 달라요. 십자가가 뭐 붕어빵 틀에서 뭐 붕어를 구워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돼야 될 십자가, 우리 권사님이 될 십자가, 우리 집사님이 될 십자가, 내가 될 십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 긴 십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짧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통통한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는 가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는데 어떤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아셔서 우리만 져야 될, 나만이 질 수 있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잘 걸머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고예요. 흘려야 될 눈물과 땀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조롱일 수 있어요.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고난의 크기보다 받을 영광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불편,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수고로움들,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야기하죠.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자식과 아비를 버리는 자는,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도가, 여러분, 효가 백행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죽어서 잘 섬기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모를 잘 섬기자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종교예요. 죽은 다음에 산에 짐이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5일장 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더 따뜻한 밥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찾아뵙는 모습을 가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곤란함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해서 나가는 자는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핍박도 겸하여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 내세의 영생의 축복도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52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수요일도 낮 예배를 만들고 저녁 예배를 만들어요. 기도회도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로 나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 가지고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던 그런 이 미자리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세 끼 먹는 거 2끼 먹으면 되지. 밥 먹던 거 우리 밀가루 먹고 국수 먹으면 되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어려운 교회 협력했어요. 선교사들 협력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중단하지 않는 그 교회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부채를 상한하게 만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게 만드시고 재정도 풍성해서 더 많은 감당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만드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꿈을 꾸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지,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말이 먼저 가는 거 아시죠?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말이 먼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혀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지을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행할 거예요. 그랬더니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준비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셨군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무겁다고 여러분 거추장스럽게 내려놓지 말고 잘 걸머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지십시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제자 이렇게 살면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면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면 돼. 근데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쫓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내 멋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졌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거는 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여러분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거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됐거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거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견해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목대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변화될 존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 사람은요 생일이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일, 영적 생일이 없으면 둘째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정죄받으리니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8절, 2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믿지 아닌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일 2개 가지셔서 육신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적 죽음인 지옥 가는 일은 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불러서 우리가 영적 생일을 가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생일이 있어서 성령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우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인, 신자, 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으니 교인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신자입니다. 그러나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 교인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니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가져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인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신자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일 알드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썼는데요, 제자는 행동한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자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보는 결심만 해요. 바보는요 맨날 결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하는 거예요. 제자는 결심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는 행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각성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봐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봐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봐봐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려는 진짜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진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나 천국 갔다 올 거야.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초소가 예배되면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자고요. 6월달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능력 없는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후탁교인 돼가지고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이래가지고 책 들고 오지 마시고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펴서 읽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후딱 교인 되지 말고 집에서도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들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청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